32절로 34절입니다. 모세는 시간적으로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른 포괄적 시간을 탐문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공간적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즉 땅의 모든 나라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과연 태고 이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지문이 새겨진 우주와 인류 역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삶의 여정에 대한 회고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최근 시내산에서 경험한 일들은 기이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과 불, 그리고 광채를 목격했으며 신령한 굉음과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경험은 그분이 불 가운데서 직접적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지 않기를 원하여 모세에게 말씀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일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인간과 맞닥뜨리신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직접 받던 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죠. 히브리서 기자 또한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하여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선언합니다. 12장 29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죽는다고 진술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출애굽기 19장 21절, 신명기 4장 33절,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바다가 갈라지는 많은 이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그 땅을 탈출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한 달 반의 여정 끝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전쟁은 파라오와의 씨름과 집단 수모를 당한 이집트 군대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권능으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는데 이런 극적인 역사적 체험을 한 민족은 전무후무합니다. 흥미롭게도 시험, 맞사, 시험이 이적과 기사, 전쟁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과 나란히 열거되며 그것도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 백성에게 배고픔과 갈증의 시련을 주신 뒤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와 이집트의 술객들 앞에서 진행한 마술 시합, 즉 누가 진정 살아있는 신인지를 시험했던 일을 비롯하여 이후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한 그들의 패배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발생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은 권능과 힘의 상징이죠. 칼과 창 그리고 활을 사용하는 고대 전쟁에서는 우선적으로 힘센 손과 팔을 가진 사람이 강한 전사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35절로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을 발휘하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거짓된 신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교훈적 목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표적이라 부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두려운 음성을 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임을 알게 하는 혹독한 교육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타오르던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분이 그 조상들을,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입니다. 왜 특정 민족과 사람을 선택하시고 다른 민족과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토기를 자신의 의도대로 만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문제일 뿐이죠. 선택받은 자는 단지 감사함으로 응답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여러 강대한 민족들을 그분이 친히 쫓아내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은 사실 그들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 신명기 9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택함 받은 백성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에서 하늘과 땅은 전 우주를 포괄하는 총칭 어법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 미드라시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철저한 유일신 사상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석하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이 문구가 담긴 알레이누, 우리의 의무라는 뜻인데요. 알레이누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그들은 번영의 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오래 살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사색과 철학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체험된 경험의 종교죠. 하나님은 논증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확정되신 분입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이 부분은 연설의 흐름이 갑자기 끊기면서 일종의 부록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연설이 아니며 화법 또한 모세 1인칭 직접 화법에서 3인칭 화법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 3곳의 도피성 지정에 대한 짧은 요약 진술입니다. 이미 도피성 지정은 민수기 35장에서 1차로 완료되었는데 여기서 이 주제 등장은 시간 순서상 어색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앞뒤 주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피성 규례는 나중에 19장에서 상세히 재선포되므로 쟁점만 다룹니다. 19장에서는 요단 서편 3곳의 도피성이 지정되면서 도피성의 기능이 상술되는데 앞서 요단 동편의 땅 분배가 이미 완료되었기에 이 지역의 도피성 규례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삽입부는 마치 못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막간의 휴식과 같습니다. 요단 이쪽에 해 돋는 쪽은 약속의 땅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을 의미합니다. 당장 요단 동편의 땅이 두 지파 반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이유로 3곳의 도피성이 마련됩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모살이나 고살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 가족과
형제 보복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일종의 과실치사범을 위한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세 성읍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죠. 각 지파를 위해 하나의 도피성이 할당됩니다. 르우벤 지파 베셀, 갓 지파 길랏 라못, 므낫세 반 지파 바산 골란 등이죠. 가장 남쪽의 베셀은 모압 땅과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 가까이 위치하며 그 인근 지역은 르우벤 지파 영토입니다. 중간 지점 길랏 라못은 요단강 북쪽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갓 지파 영토죠. 가장 북쪽 골란은 바산 땅에 위치하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 지점이며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입니다.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 사랑, 늘 새로워져야 할 오늘의 신앙, 동편 정복을 마무리하는 도피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4절로 49절입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회고는 이 율법 선포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깨닫게 한 것이죠. 모세는 이 율법을 증언과 규례와 법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 에두트는 신적 보장과 더불어 주어진 변치 않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다른 책들에서 에두트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자주 증거판이라 칭하셨죠. 규례와 법도는 단순히 율법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언과 규례와 법도란 십계명과 이어 반포되는 제반 율법을 가리킬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율법이 선포된 장소가 상세히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은 뒤 묻힌 곳이기도 하죠.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던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 영토였는데 시온을 물리친 뒤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역시 아모리 족속인 바산 왕 옥마저 물리치고 그 위쪽의 바산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죠. 47절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둘 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의 범위는 남북으로는 모압의 북쪽 경계선인 아르논 골짜기 근처 아로엘로부터 멀리 북쪽의 헤르몬산까지 약 230km에 이릅니다. 헤르몬산은 시온산, 다른 방언으로는 시련, 스닐로 불립니다. 동서로는 폭이 들쭉날쭉한데 오른쪽에 암몬과의 국경선으로부터 아라바 바다 곧 비스가 산지 아래쪽 사해까지 이르는 범위입니다. 새로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회상하며 율법을 선포하는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구원 목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